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신 여러분들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라는 신적 자기 계시를 문구를 특징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타락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포도원은 흔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데 여기에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관련된 것을 예수님께 적용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즐겨서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새 성전이라는 말씀, 또한 양들의 참 목자이다라는 말씀을 10장에서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계속 발전시키셔서 자신의 본질 및 자신과 제자들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였습니다. 가지가 생존을 위해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사랑하는 제자들 또한 제자로 살기 위해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으며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있는 가지치기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며 또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늘과 실이 떨어지면 결과를 낼 수 없듯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도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팔레스타인에서 흔한 과수였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설명하여 제자들에게 이해를 하도록 도우시고 계시는 겁니다. 즉 주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로서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듯이 성도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단어가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거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이나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하라는 단어의 뜻은 뭐뭐 안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본문에서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유기적이고 영속적이며 생명적인 연합을 강조한 표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며 우리의 생명이신 구주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꼭 되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거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라는 것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예수님과 밀착하여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게 되면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예수님과 항상 밀접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또한 6절 말씀에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당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들이 던져져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야 나와 상관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 또한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방법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며 많은 것을 거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분명 열매를 거두어 가정도 이루고 또한 좋은 열매들로 인해 좋은 직장, 좋은 결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 또한 총력 전도의 달을 살아가며 우리에게도 선한 열매가 많이 맺어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여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두 번째 축복은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참 추상적인 이야기 같은 말씀입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추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강조하셨던 축복 중 하나가 구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로또를 되게 해달라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또한 좋은 기업, 좋은 직장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허나 이것은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라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인 것, 즉 예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을 구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기쁨이라는 전제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고 싶으시며 내 안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 일들을 알려주고 계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과 함께 된다면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 드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하는 것마다 얻게 되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준다라는 오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 중 세상 가운데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는 종교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사용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소망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붙잡고 구하는 자녀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며 이 사순절의 절기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체험하시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어떨 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에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전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지속되는 것은 더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아주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이가 기쁨이어야 하는데 이 아이가 조리원에서 태어나고 나서 집에 오게 되면 3시간마다 또는 2시간마다 깨서 젖을 달라고 울기 시작합니다. 또 계속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면서 이 아이가 걷게 되면 기쁨도 잠시이고 무엇인가 사고를 치고 다니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지금까지의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계속해서 사랑을 주어야 아이가 커서 효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아이를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세상의 기쁨은 아주 잠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기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11절 이전 예수님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해 보이신 분이 바로 사순절의 주인공이셨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기보다 힘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된 기쁨은 우리의 구원에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순절의 절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기쁨이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참된 기쁨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은 내 안에 아직 예수님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참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참된 사랑을 가지고 그 안에 거하여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원수를 사랑하여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월 한 달은 총력 전도의 달입니다.
아직도 많이 믿지 못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거둘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줘, 나를 돌아봐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빚어진 우리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총력전도의 기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실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으로 올라와 귀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며 또한 말씀을 통해 영적인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 그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준다고 하는 말씀들이 참으로 열매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랑을 나타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 영혼 구원에 동참하며 이 4월 한 달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기쁨을 가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드린 감사원금 11조일 1000번째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